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2018년 한 해 열심히 살아오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살았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끔찍히도 행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거주할 이 지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고 그걸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케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걸 지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지구를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공기가 있어야 되고 먹을 양식도 또 마실 물도 그리고는 온도도 적합해야 되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 양식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너무 사막 같은 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그런 비주얼을 우리에게 주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지 이걸 보면 야,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시다.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우리의 존재 가치고 존엄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장이 되게 하신 것. 이것도 얼마나 끔찍히 우리를 사랑하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낙원도 잃어버리고 고통 그리고 또한 병들고 죽게 되어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마침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를 청산하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로 죽음도 해결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은혜를 그냥 선물로 주었지 않습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는 그 아들과 함께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아낌없이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이분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청량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304장 1절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겠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만 내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하목점을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한없는 하나님의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나라를 가시고는, 그러고는 예수 믿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살자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찾아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이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3일교회 성도는 이 구절은 다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나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네,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 네가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 함께 살자. 이렇게까지도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가 생각할 때 눈물겹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구원을 받고 사랑을 입은 자야 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안 믿는 사람은 상대가 안 되고 그런데도 좀 패션 마크가 붙는 거야. 그렇게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교회가 싫다고 떠나고 예수 안 믿겠다고 말이지. 떠나가는 사람들은 또 뭐냐 이거지. 왜 그럴까? 왜 또 교회 떠나지는 않고 남아있지만은 왜 그렇게 기쁨이 없고 또 행복감이 없을까? 이유가 뭘까? 정말 구원받은 우리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왜 그 행복감을 누리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사랑, 은혜를 알게 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잘 몰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잘 몰라. 그리고 오해도 많아. 이단 사이비도 많아. 그래 놓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 믿고 그거 하나 붙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주님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거 말할 것도 없고 구원 얻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 줄 아느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알고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야 내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순종하여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춥습니까? 덥습니까? 보일러 끌까요?
보일러 끄래요, 방송실에. 예. 나도 좀 덥구만. 여러분들은 뭐 지금 외투를 입고 있기 때문에 더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데 그 행복을 못 느끼는 이유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목사를 채우고 교사를 채우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이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목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래 하겠어요? 그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읽게 만들고 또 말씀을 잘 가르쳐 가지고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행복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라야 우리가 행복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터치를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의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그랬고, 신약에 가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떤 자가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무의도식하는 분이 아니라 이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듣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나셔서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막 권세가 되고 그게 깨달아짐으로 삶 속에 체험되어짐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걸 누리지 못한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2018년도도 얼마나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초대에 얘기한 것처럼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예수도 안 믿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믿기는 믿는다고 앉아있지만은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믿어도 부담스럽고 왜 행복을 못 느끼느냐 이거지. 그래서 주님은 아니다, 이제는 새롭게 출발해야 돼. 2019년도부터는 좀 성경을 읽어라. 그 다음에 성경을 잘 듣고 배워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라.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어가지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천지를 짓고 지구를 만들고 우리 에덴 동산까지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 주시고 그 아들 예수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분이 뭘 아끼겠냐 말이야.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좀 말씀을 좀 읽어라.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좀 믿음으로 순종을 해라. 그래야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사셨고 그 행복을
누리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 한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 보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삶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분 뜻대로 순종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권세로 나타나 주시고 응답으로 나타나 주시고, 이것을 늘 체험하고 누리고 사니까 더 이상 행복이 없어요.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까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 그때 칭찬받고 또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게 우리의 큰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는 거, 한번 죽는 거 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죽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답게 우리가 다 드러나서 각각 행한 대로 잘했다 못했다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때 무엇의 기준하에 판단을 받느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이 장차 우리를 심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읽어보겠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든지 안 행하든지 좋아. 그러나 분명히 알아라.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 하늘나라 가면 법전이 딱 펴져 있는데 하나님의 법대에 법전이 펴져 있는 그 법전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닐 수 없어요. 이걸 미리 주었으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장차 주님 앞에 가면은요, 그저 요즘 말로 뭐라고 그러나 스캔한다고. 스캔.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은 CT 촬영하잖아요. CT 촬영하면은 그냥 누워 가만히 있으면은 그 컴퓨터 촬영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순식간에 우리 인체를 스캐닝 해가지고 사진 촬영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신령한 심판대 가면은요, 오래 걸릴 것 하나도 없어요. 딱 한번 스캐닝 하면은, 말씀으로 스캐닝 하면은 바로 말씀에 순종한 거, 불순종한 게 데이터가 쫙 떠가지고, 아, 이거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든지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큰 은혜고 행복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말씀에 순종한 거 주님이 다 하시고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화를 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예사로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도 그만 또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여전히 2019년도에도 성경을 귀한 줄 모르고 읽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기를 살면은 자기를 속이는 거야. 자기 영혼을 해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바보입니까? 더군다나 자기 영혼을 해치는 자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라고 할 때 육신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잠시 잊고 있다가 벗을 것입니다. 육체는. 진짜 자기 자신은 누굽니까?
거듭난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뭐냐면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참 영혼이 잘 되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영광을 받게 되는데,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받게 될 텐데, 아니 이 말씀을 귀한 줄 모르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면은 자기를 해치는 자, 자기 영혼을 상하게 하는 자,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 행복한 자인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구원을 얻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날이면 날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잘 느낌이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잘 부르는 찬송, 복음송 보면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좀 띄워주세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근데 가시밭에 백합화 이게 뭐냐 이 말이요. 이게 의미가 깊어요. 가시밭에 백합화 있으면 바람만 불면은 좌우로 찔리고 우로 찔리고 뒤로 찔리고 앞으로 찔리고 고통이로 말할 수 없어요. 고난이에요. 역경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찔리면은 아야보다도 찔리면은 거기서 그로 인하여 고난을 인하여 역경을 인하여 시련을 인하여 오히려 예수 향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고난이 역경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불행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자기 독생자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이걸 믿고 그저 믿음으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새하늘 새 땅과 영생 복락을 주신 내 아버지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행복을 뺏을 자가 없어요. 그 어떤 무엇도 뺏을 자가 없어요. 심지어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순교를 통해서도 그 행복은 뺏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18세기 초에 그 황제 가운데 조지 루이스라는 황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대영 제국의 황제 같으면은요 부러울 게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야,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듣자 하니 저 시골에 가난한 대장장이 부부가 있는데 그들은 늘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루는 변장을 하고 그 시골에 가난한 대장장이를 찾아간 거예요. 아니 가까이 가니까 정말 뭐 이렇게 대장간에서 쇠를 치는 소리가 나면서 노래가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고 일단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조금 전에 밖에서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 한 번 더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만 그러죠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 부르느냐? 여러분 아시는 노래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두 부부가 합창을 하는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부르는데 행복감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루이스 황제가 그 다음 소절은 없어 이랬더니만 그 다음 소절은 아직 못 지었대. 그러면 내가 지어서 불러볼 거야 해가지고 그 양반이 물론 변장을 했으니 모르잖아요. 좋지요 했더니만 이 루이스가 적석에서 2절을 부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가사 한번 띄워주면 안 돼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여보세요, 내가 바로 영국의 루이스 황제입니다. 근데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왔다는데 진위 여부는 잘 몰라도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데 대장간 일을 하면 어때요? 무슨 일을 하면 어때요? 그 안에서 진짜 만족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이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그렇게도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기필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재물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이래야 조건을 갖추어야 행복한 줄 아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전도서의 솔로몬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는 또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명예. 온 세계에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한번 만나려고 각국에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지난 성탄 시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시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사천리길을 수개월에 걸려서 찾아와서 약 120달란트 금을 들였으니까 환산하면 4,000kg, 4톤입니다. 4톤. 금액으로 한 돈에 한 16만 원 꼴로 계산해서 보니까 2,040억입니다. 2,040억.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금은 보석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왕후와 비빈이 1,000명이야. 1,000명. 그것도 세계 각국에서 내노라 하는 절세 미인들만 뽑아서 1,000명 딱 데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어때? 네가 그렇게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권력과 또 명예와 지혜와 그리고 부와 또 쾌락을 누려보니 어때? 솔로몬이 절실하게 깨닫고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됩니다. 왜 헛될 수밖에 없느냐? 인간은요, 어떤 금은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없으면 이 세상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시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니라. 딱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답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조건이 어떤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이것을 확신하고 진리를 확신하고 이분과 날마다 여러분 사랑으로 교통교제하고 살면은 가시밭의 백화와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노래가 나오고 또 행복이 고백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진정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권세가 되고 내 응답이 되고 말이요. 나의 보화가 되고 그걸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자에게 누가 부르겠습니까?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2019년도 시작하자마자 성경 통독하라고 했으니 이렇게도 귀한 성경을 한 번은 통독을 하는데 동참해야 되지 않겠나요? 어떤 분은요 성경을 수십 독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아예 성경을 필사를 해가지고 몇 권을 성경 쓰신 분도 있어요.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여러분 그래 아직도 밝은 눈 가지고 장차 나를 심판할 이 말씀 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 순종할 때 그 행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거를 아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근본 1월 달에 한번 딱 해보세요. 해보고 나면은 자신감이 생겨. 읽을 만하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읽을 때 은혜 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또 2월부터는 우리가 매일 읽기 분량, 양도 3장, 4장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1월 달에는 하루에 막 40장 가까이 읽어야 되는데 이제 1월 달 끝나고 나면 한 번 다 보고 나면 6월 달부터는 매일같이 읽어야 할 분량은 3, 4장밖에 안 돼요. 아주 가볍습니다.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마다 2019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만 성경을 읽으며 또 교회 와서 그걸 또 새벽기도 참여하면 들으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때 얼마나 믿음의 풍성함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지 몰라요. 진정 행복한 자가 되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